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오늘 패자 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패자 부활전.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재회 장면을 함께 우리 15절로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멘. 누구와 사랑에 빠져 계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일들에 때로는 눌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지금 역할을 하든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은 일이고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그런 배우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교습 시간, 실습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학업을 하든지 정말 그렇게 여러 삶의 현장들에 있을 것인데 정말 죽겠다. 저기 직장도 쉽지 않고 학업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훈련이구나.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훈련이지 않을까요? 어떤 훈련일까요? 주님과 만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는 저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거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됐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막 살다가 일할 때는 막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때로는 야수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다시 순한 양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죠. 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간단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간단하고 정말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름도 지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둘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저기 뭐 소농사를 목축업을 했겠어요. 뭐 농사를 졌겠어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그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죠. 너무 분업하고 또 뭐 산업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우리가 도구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영혼의 본질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거, 이 핸드폰, 그렇죠? 이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생각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정말 여론을 움직이고 또 우리도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이 휴대폰에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대하다 보면 저는 누구나 미디어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너무 좋잖아요. 뭐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렇죠? 주님께 굳이 물어보기 전에 네이버에 먼저 물어보고 또 카톡 열어가지고 카톡, 문자, 외로우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통로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 그 교회가 교회적으로 때로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하냐? 이 미디어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뭐 이게 왕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은 잠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친하게 지내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를 이 휴대폰이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휴대폰을 쓸 수 있어. 누군가와 연락을 꼭 해야 될 때 그리고 뭐 이걸로 성경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걸로 사업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지나치게 이것을 의존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지금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나도 모르는 새에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핸드폰하고 안 친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과 연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몸에 느껴져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부위가 이렇게 통증이 생겨서 제가 학생 때부터 이 핸드폰을 항상 몸에서 떨어뜨려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뜨다 보니까 연락을 잘 못 받게 될 때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동안 웬만하면 소리로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랑 안 친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메시지 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메시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장문을 했거든요.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메시지 오면 전화해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 메시지로 막 장문하고 막 이모티콘 하나에 상처받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내가 전화 통화를 하자. 옛날부터 저는 친한 친구들이 전화를 해, 되게 뭐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 그냥 전화를 해요. 뭐 잘 지내? 하면서 왜냐면 괜히 그 문자 보내고 하다가 막 시간 다 가거든요. 한 3번 보내는데 1시간이 가 있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도 잘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가 하루 다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휴대폰 붙잡고 있다가 하루 다 갈 때가 있어요.
여기 전화 받고 저기 전화 받고 뭐 일정 조정하고 이 사람하고 뭐 문자 카톡 몇 번 주고받고 이 사람하고 문자 몇 번 주고받으면요 하루가 그냥 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락하는 것도 또한 어떠한 이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략. 그래서 참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 시간과 내 많은 에너지들을 혹시 빼앗아가고 있지 않나? 정말 그 귀중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혹시 이것들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오늘 교제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예, 주님께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때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고민들도 찾아올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구심과 아버지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요, 주님께는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해답이시구나, 다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이루지 않은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님께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주님. 그런데 저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때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는 자들도 있고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교회를 등지는 자들도 있고,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때때로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쵸?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영원히 제명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났다. 예. 그런데 저도 다시 한번 그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세상을 선택하고 교회를 등지고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과 언행들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패자부활전. 주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패자로 나오죠. 실패자로 나옵니다. 가장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는커녕 예루살렘의 그런 리더가 될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욕되게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별로 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별로 안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힘든 거는 베드로 그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다, 나는 진짜 낙제,
낙제 점수를 받았다. 나는 실패자다. 믿음에 실패한 자고 정말 주님 볼 낯도 없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어떤 작은 것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네. 또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서 나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다면 이미 주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미 멸하고 또 멸하고 또 멸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패자 부활전을 우리가 치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 보시면 어때요? 막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정말 에이스들은 막 저기 막 한두 명, 막 두세 명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패자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들을 모아다가 다시 패자 부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패자 부활전을 거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패자 부활전으로 그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고 나도 패자 부활전을 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실패자구나.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말씀 그 실패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랬던 실패감에 젖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가서 여쭤볼 수도 없고 아버지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이거를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러나 뭐 어떤 것이 돼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면에서 근데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저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하고 요한을 비교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죠. 상관하지 마라. 나 상관 안 하니까 너도 상관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경중을 이 사람들과 견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신앙이 더 좋네. 이 사람은 신앙이 좀 별론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나는 좀 신앙이 별로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오늘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이냐 이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그 사랑의 경중이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삶이요 아주 간단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지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이 식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때로 간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던데, 뭐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던데, 또 목사님은 또 저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말씀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더 특별히 또 하나님이 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연인으로 정말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안 내두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 하십니까? 간섭하십니다. 예, 간섭하세요. 왜냐하면 함께 동역해야 되거든요.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게 미꾸라지처럼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이요 눈이 안 보여요. 양이 눈이 안 보여서 막 이러고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땅바닥 쳐다보고, 저기 양들 엉덩이 보고 다녀야 되는데 막 풀 먹다가 막 맛있는 풀만 찾아다니다가 그 양떼 놓쳐가지고 막 이상한데 혼자 가 있고. 그럼 목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옮겨 놓죠. 어떻게 옮겨 놓을까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목자는 뭐 양 그런다고 여러분 뭐 그 더러운 양을 뭐 이렇게 막, 뭐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보통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다리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무엇입니까? 그게 양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요, 양들은 어리석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여. 그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눈도 제대로 안 보여요.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보면은 참 답답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정말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때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목자가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잘 캐치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다시 안전한 그 목자의 품에 가서 다시 좋은 풀들을 먹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양이요 양떼에서 벗어나서 혼자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일이 밥이 되겠죠. 사자나 곰의 식사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항상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정말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예,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그런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 정말 목자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주님이 3번 물어보셨습니까? 예, 3번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을 3번 시인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주님 안에서 때로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을 만났던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랑이 많아서? 그럼 왜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누가 연락해서 야, 내가 누구 좀 소개시켜 줄게 하고 나갔어요. 아주 이분이 대단한 분이래요. 무슨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재력가에다가 무슨 사교계 최고 그런 분이래요. 예. 근데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예? 그분을 보면서 야, 자, 내가 이제 너 이제 친하게 지내.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분이 네 대부가 돼줄 거야. 친하게 지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그분이 내 대부가 돼준대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듭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분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행복해지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날 향한 뜻이 정말 좋은 뜻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이런 설교 듣는 것조차 너무 힘들겠죠. 왜냐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뭔가 진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은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메말라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마치 정말 메마른 땅에 갑자기 나무야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어요. 아버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것이 이미 나와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마. 내 사랑을 이제 의심하지 마. 하나님은 아마 이미 몇만 년 전부터 인간을 만든 이후로 계속해서 그걸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내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의 진실성을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정말 그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그분을 따랐을 텐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내가 이들에게 절대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를 이들이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이 사랑만 확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그 양들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양들을 그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주님의 교회와 이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라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교회를 맡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신 대로 정말 베드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 인간 자신으로서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베드로 인간 자신으로서는 정말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이고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혈기 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모두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아멘.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의 끝까지 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다 죽음을 맛봤습니다. 정말 어차피 다 늙어서도 죽지만 이들은 특별히 대부분이 다 순교를 경험하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모델로서 이런 초대교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고, 지금의 우리는 또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좀 현대적으로다가 좀 모던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답게 신앙생활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좀 모던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나 좀 2022년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심플하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제가 학생 때 교회를 찾는 표본이 뭐였냐면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를 찾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정착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봤는데 제가 진짜 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아버지 제가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되는 계속 주님께 구하면서 다녔는데 그냥 어딜 탐방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장착할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어디 한번 정착할 만하면 또 옮기게 하시고, 이래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항상 제 안에는 아버지 저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몸담았던 그 이루어가는 교회를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수혜야 이곳이 바로 네가 찾던 그 교회 다다다다다 이런 말씀이 들리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이 들리진 않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 교회에 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그 교회에 자꾸 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여기가 바로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있다. 여기가 바로 여긴 것 같다. 그냥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들어서 제가 주님과 그거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정착해서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바로 이제 여기까지 사실 연장선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하고 아주 많이 다르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신앙과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님 따를 때 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 집과 전토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저 이거요. 아버지 저 이거요. 이러면서 그들이 주님 따르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 제사 좀 지내고 올게요. 장례 좀 지르고 올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은 그 골고다 언덕에 정말 자기들이 그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무게를 자기들이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그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내 삶에 십자가의 무게가 적용이 된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오늘 나의 삶에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에 눌려 있습니다. 저는요,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 밥도 차려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지, 집안 청소도 해야 되지, 지금 교회 게시판도 만들어야 되지, 유모차들 다 썩어가고 있어 유모차도 빨아야 되지, 저기 또 뭐 교회 구석구석 보면 또 청소도 해야 되지, 또 성도 관리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시간 남으면 또 발성 연습도 해야 되지.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또 갑자기 머리 복잡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종.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말 저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종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 되기 원하고,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잘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잘하기 원합니다. 전도도 잘하기 원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잘하고 있다, 너 그래 계속 잘해라, 그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다 잘할 수는 없다. 네, 네가 다 잘할 수는 없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 할 수 없죠. 저 마르다처럼 다 할 수 없어요. 주님도 초대해서 주님도 모셔다 놓고 그 주님께 막 7첩 8첩 반상도 차려주고, 그걸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는 선택하고 뭔가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포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 안에서 나 스스로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다가 하루가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거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제 환상을 깨고, 난 다 잘할 수 있어, 난 주님의 종으로서, 또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난 퍼펙트하게 난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이런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뭐에 더 집중하기 원하시지,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기 원하시지, 그럼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너 지금 폼 흐트러졌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만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경중을 주님께서 잘 조절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국을 끓여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국을 끓일까요? 콩나물 김치국이 좋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딴 때는 막 3시 4시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오늘은 기도를 정말 집약적으로 딱 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내가 교회만 있느라고 우리 목사님을 안 돌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 더 하고, 또 목사님 빨리 국도 끓여드리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국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저보다 예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네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목사님께 국을 끓여주라고 그러시네.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밸런스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너무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주님이 가정도 돌보라고 하시고, 또는 그러다가 또 가정에 내가 너무 더 마음을 쏟고 있으면 너 다시 나와 교제 좀 하자 하고 또 내 마음을 더 주님께 주죠.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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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패자부활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힘차게 도약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정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가지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잠깐 피아노와 우리 드럼으로 찬양 하나만 같이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해드리면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